율법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우리 은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앞부분의 대부분은 그런 내용이에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 율법과 그 은혜의 법의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배웠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이신 칭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율법은 중요한 한 가지를 행위를 전제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완전해야만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께 두시고 야 이렇게 행하라 그랬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또 법을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힘과 유효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뒤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새로운 우리는 또 법을 적용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이것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치 북한에 살았던 사람이 탈북하여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 어느 나라의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당연히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남편과 아내의 법률적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죠. 법이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에 빗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더는 율법의 잣대로 구원을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제가 불가론을 얘기해서 구원의 불가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방금처럼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를 믿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는 율법이 필요 없으니 율법이 정한 죄를 지어도 이제 되겠네, 율법에 우리는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분명하죠. 율법이 죄냐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율법의 유용론,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것이 죄다, 이런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율법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율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율법이 없다면 이것이 악인지 아니면 선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심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에 탐심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구약에 먼저 우리 하나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뭐라고 그러죠?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계명의 그 말씀 아닙니까? 이웃에 관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영화 아이들 이렇게 보더라도 그 마찬가지인데요. 영화들도 아이들을 보면 친구들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싶어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남의 것을 갖다 이렇게 집에 갔는데 인형이 예뻐가지고 이게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알려주죠.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자, 그런 그 탐심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남들에게 알려줌으로 또 그것을 아이가 점차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하고도 좀 비슷해요.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이제 들은 그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저희 교회 앞에 그 도로가 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무심코 좌회전을 했더니 중앙선을 넘어가야 됐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대요. 그러면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법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라고 정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가면 불법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거래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상이 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죠? 우상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걸 우리 우상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그냥 믿고 다른 신도 그냥 섬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율법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불법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 율법이었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다른 타종교에서 믿는 그런 신들도 그냥 섬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라고, 그것이 불법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 말은 마치 죄가 어떤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인격적인 존재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죄 속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음을 종종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이라고 해요. 죄가 자란대요. 죄가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죄가 자라기도 한답니다. 죄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짓는 이 죄는 우리 안에 죄 탓인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유 때문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런 속에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을 모를 때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법을 알게 되니 이것도 죄구나. 내가 이런 죄도 저질렀네. 내가 이런 죄도 저질렀는데 그렇게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목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9절도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이에요. 전에는 율법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아들은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게 나쁜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들었는데 막 해도 그것이 잘 모르죠. 아까 그 아이처럼 남의 집에 가서 너무나도 예쁘니까 어린아이들도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가져와가지고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왔어요. 나쁜 말도 죄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르쳐주는 거 엄마가 애야 그건 나쁜 말이야.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애야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아이는 점차 깨닫게 되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았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나 온전한 예배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역설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깨닫고 난 데는 이것도 죄였네. 이렇게 산 것도 죄였네 라고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 공부나 온전한 예배는 아주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그것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냥 가끔 빠졌고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드려도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예배에 대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예배 빠지면 안 되겠구나. 또 11조는 어떻습니까? 구제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그런 것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법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간음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예배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서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깨닫는다는 거죠.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죄 항목들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또 하나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전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닫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때로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시간도 심지어 내 삶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예수를 믿되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처럼 자신의 마음의 평화나 혹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소위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게 하는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타종교인들처럼.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참 평안해요. 교회 나오니까 좋은 교훈들을 많이 듣게 돼서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다른 종교에도 실은 있어요. 가면 마음이 평안하죠. 어떤 곳에 가면 참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어요. 또 오랜 동안 자기 나름대로 돌을 닦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는 것도 많죠.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전도해라, 흘려보내라, 구제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나쁜 말 하지 마라, 속이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초, 담배와 술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믿음을 포기해요. 아예 믿음을. 많은 자유를 포기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잖아요. 직분을 받았고도 항존직이라는 이유로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부담감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도 구속되거나 규제받는 것을 싫어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싫어하죠. 무엇보다도 과거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죄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율법은 이제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누려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성과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들이 갈수록 늘어나죠. 그런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마치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예수님 사랑해서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교회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도 그들도 분명히 맞아요. 그들도 예수님 제외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용납하고 인간은 자유가 있으니 자기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마약이나 동성애 같은 것을 해도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선들이 있어요. 선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앞에서 선언했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도 돼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율법은 좋은 것이다, 필요하다라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좋은 것이래요. 율법 무용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 유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은혜 안에 살지만 왜 율법이 필요할까요? 10절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문장에 표현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율법은 생명줄이다. 율법은 생명선이다. 이것 자체가 구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일정한 생명의 선,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방금 중앙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선을 어느 곳에 가니까 이렇게 이 포스터가 붙여 있더라고요. 중앙선은 생명선이다.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율법은 그 생명선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야, 넘어가면 죽어, 그건 죄야라고 그걸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 가면 가장 이렇게 악산들이 몇 산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서안이라는 곳에 화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화산이요. 화산에 가면 천길 낭떠러지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발 하나도 올려놓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그 잔도가 있어요. 잔도. 거기 그냥 못 걸어갑니다. 아니, 걸어가라고 저는 돈 주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안전줄을 이렇게 메고 갑니다. 그것이 뭐죠? 생명줄인 것이죠. 100%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율법의 기능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단순히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능이 이 율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신을 섬기는 거, 우상에 대해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어떻게 경고한 줄 아세요? 신명기 13장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도 좋은 신이지만 모압의 신, 애굽의 신, 에돔의 신, 이 신들이 좋아. 야, 모압의 신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육체적인 쾌락도 느낄 수도 있고 즐거움도 느낄 수도 있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도 믿자. 야, 하나님만 신 아니야 라고 사람들을 꾀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13장 10절은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자는 너는 돌로 쳐 죽여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고, 인간은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보다 돈과 우상을 사랑할 만한 통제할 수 없는 망가진 의지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망가진 의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여, 그렇게 그 사람에 의해 돌로 쳐 죽여, 그렇게 경고함으로써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율법을 통해서 경고함으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율법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단점은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낙하산 이렇게 타고 내려올 때 낙하산이 거의 보장을 하지 완벽하지는 않죠. 가끔 낙하산 타다가도 추락하기도 하고요. 아까 화산에서 그런 곳에서도 줄을 매지만 가끔 실수하거나 줄에 문제가 있어서 추락해서 죽기도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율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야, 이 선은 지켜, 그리스도인에서 이 선을 지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통제 불가능한 망가진 자아, 의지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자아가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구나라고 탄식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그런 능력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의지가 자기 안에 있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 자신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때가 있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스스로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 이게 분리되었다는 건 아니고 혼돈 상태에 있는 그런 자아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은 강력한 그런 법, 율법을 주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죽는 줄 알면서도 인간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교회가 한번 어떤 문제로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물고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IQ가 3초래요. 3초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어떤 낚시꾼이 맛있는 지렁이, 여러분은 맛없지만 물고기는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물고기 와서 이렇게 다 물고는 물리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속에 이 낚싯바늘 때문에 난 죽었다고 막 몸부림을 쳐서 그래서 막 입이 찢어지고 해서 겨우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쭉 갔는데 또 맛있는 지렁이가 있는 속에 낚싯바늘 있는지도 벌써 다 잊어버리고, 방금 전에 그렇게 입이 찢어졌는데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걸 또 물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매운탕에 데워서 사라졌다는. 근데 어느 낚시꾼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고기를 봤대요. 한쪽이 다 찢어졌는데 또 물려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그래요.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추락을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의식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최소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요? 또 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요?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또 경고를 듣고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지만, 근데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도 무엇을 또 알게 되냐면, 나는 온전하게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한번 혼을 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불나방의 불 속에 뛰어든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 안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율법이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 프란시스코 같은, 성 오거스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누구를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럴 때 율법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안에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 이게 큰 은혜 속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게 되면 율법 안에 사랑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떠날 수가 없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깡패짓하고 노름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경험하잖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죠.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노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최근에 어떤 분도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이 이거 먹고 전립선을 고쳤어요.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거 먹고 전립선을 고쳤대요. 뭘 한 거죠? 좋은 걸 한 거죠. 아, 이거 효과 있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만드신 분, 물론 하나님 만드셨지만 홍보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좋은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구원받았네 그런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약을 먹고 큰 병을 일으켜 고침받았어요. 또 반대로 어떤 음식을 먹고 암에 걸렸다가 그 음식을 끊고 또 새로운 약을 먹고 살아났다면 예전에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음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해서 그냥 예수 믿는 게 내가 목사니까 막 예배 힘들어도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사랑의 마음이 누군가를 만나는데도 그냥 이끌려 가게 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목사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사모님을 만났는데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자기는 자꾸 뭐가 불평이 되면 한마디도 안 하고 차라리 그 사역을 안 한대요. 그걸 안 한대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자꾸 불평하자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막. 나는 수요예배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너는 세상에 빛이다 그럴 때 작은 공간에 빛 하나가 그 공간을 다 밝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요. 어둠 속을 밝혀요. 공동체가 달라지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할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 무엇을 감사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율법으로 살면 직분은 불평과 불만이 되지만 은혜로 살면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게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하자면 율법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러나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하죠. 그것으로 우리는 절망하죠.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내 안에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나, 그런 존재는 율법으로 절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변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흠뻑 그 사람에게 임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지 말라고 해도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고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게 되고요. 다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아멘이 없으세요? 당김에 하지 말라고 해도요, 섬기는 걸 기뻐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기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아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정말 기쁘고, 또 주님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성도들 만나는 그런 기쁨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은혜 주시는, 우리의 자아가 예전에 죽지 않았지만 그 자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긴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